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11월 지나고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지나면은 또 한 해가 가고 또 2026년이 옵니다. 우리 한 해라고 해도 1년이 참 금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11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새벽에 역대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자, 이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그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망하고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역사책이라고 또 이렇게 알려진 것이 역대기 말씀이에요. 자, 이 남유다 왕국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쿠데타를 통해서 시작됐고 계속해서 그렇게 거의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사라졌고 남유다 왕국은 남았는데 또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약속대로 돌아오는 내용이.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읽히려고 쓰여졌던 것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부강해졌었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망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 돌아왔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성전 세워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역대기 말씀의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약속대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요,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란 것은 결국 이 학사 에스라예요. 자,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관계는 마치 설계도와 또 시공 현장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대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로 이제 간추려서 다시 보여주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뭐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에스라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느헤미야까지 이제 현장에서 현실에서 이제 그 역사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와 시공 현장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말씀하여 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왕국에 은혜를 주셨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모든 은혜가 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어려움이 오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지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에서는 그 현실이 다시 이제 시작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 예배가 다시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 이제 이 돌아온 백성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냅시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녹록하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우리가 충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1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일이거든요.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망한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부터 새롭게 다시 회복하고 짓자. 그게 이제 에스라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처음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부터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스라서 1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바사왕이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 그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이 고레스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나서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을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패권자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첫 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뭐 어차피 다 남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자, 쉽게 말하면은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제 이라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페르시아는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라크의 조상들이 패권을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망해서 끌려갔었는데 페르시아가 그 이란의 선조가 되는 페르시아가 이제는 패권을 잡고 바벨론도 집어삼켜서 이제는 그 끌려간 유다 백성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이제 그 나라 땅이 워낙 정복한 땅이 많기 때문에 관대한 정책을 펴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여러 나라 민족의 이 백성들을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도 너희도 돌아가라. 너희도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잘 재건해서 그곳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지내라.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를 잘 섬겨라. 그거를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자, 여러분, 역사는 누구를 기억해요? 역사는 이 고레스 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계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한 일은 누가 뒤에서 움직이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계사만 배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나라 땅 끝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시냐면 큰 나라 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안 해요. 자기들이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계를 돌리실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게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할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도권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역대기에도 마지막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바사왕 시간이 돼서 바상 원년이 됐을 때는요, 끌려가서 벌써 70년이 지난 때예요.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교육을 받고 새롭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이 역사를 다시 되새길 때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교훈들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졸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능력이, 기도응답이 더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수준을 뛰어넘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미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잘 섬겨라. 자, 이방 나라 왕의 입술을 통해서,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돌아왔어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눠져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그렇게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고서도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전에 끌려올 때는 빨리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갔겠지만 70년이 지났어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요, 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릴 때 끌려온 사람들은 고향 땅의 생각이 희미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도요, 처음에 1세대들은 고향 땅을 늘 그리워하지만 1.5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면은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없어요. 그곳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요, 최강 국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세련된 곳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 예루살렘은요, 황폐화되어 있어요.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인프라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돌아가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성전도 세우고 하려면은요, 너무 힘든 거죠. 분명히 은혜인데 그렇게 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주저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냥 여기 있을래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시고 11월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11월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 여러분, 밤이 가장 깊었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예요.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을 시작하는 때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캠페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캠페인 우리 외치는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결단이 되시면 돼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또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 우리 그 과정 하시는 거, 하는 거 여러분 다 결단하시고 다 참여하시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입금위로 참여하시고, 안 해보신 분들은 또 따름위로 참가하셔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이런 말들이 있으면 안 해요. 예전에 해봤어. 이젠 못해. 이젠 힘들어.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되려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오늘 11월 월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이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원리가 무엇이고 설계도를 우리가 다시 들었는데,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믿음의 결단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11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이 11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 되면서 신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 흐지부지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11월 새롭게 시작하며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바라고,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새롭게 여러분 결단하시며 또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주셔서 11월에 아버지의 첫날을, 아버지의 첫 새벽 기도회를 또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며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돌아볼 때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조이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작년에 있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분들이 또 내년에 이 시간에 그대로 있을 아버지여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이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신동원 권사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또 장례 두 번째 날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있고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이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수금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74세 일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귀한 위로를 주시기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원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명선 성도님 힘주시고, 또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또 담대함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료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치유와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예담, 김현주, 김줄기, 박지연, 배서율, 서소희, 이서정, 이현민, 임준아, 정다비, 조정우, 진민서, 황인서, 김대성, 유혜진, 함지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